오늘 귀한 성전을 강단을 허락하신 우리 박웅순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간만에 41년 만에 가지시는 이 안식월의 시간이 참 안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 큰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귀한 성가대 찬양, 특별 찬송,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의 참 섬김의 손길이 하나님께 큰 헌신과 기쁨과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1974년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51년 이제 이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국에서의 제 삶과 다르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저는 삶의 그 궤적이 달라졌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의사가 되려고 세번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미국에 가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2년 동안 목회를 한 후에 재작년에 이제 나이가 되어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내 3개월 정도는 선교지에 나가고 그리고 목회하느라고 우리 조국에 별로 머물지 못했는데 조국에 와서 한 2, 3개월씩 지내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 살 동안에 가보지 못했던 것, 해보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다니고 하면서 옛날 추억을 되살리고 그리고 집사람과 함께 로맨스를 꽃피우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한국에 나오니까 편안하고 어디 가도 누구 쳐다보는 사람 없는 것 같고 너무 좋아요. 한국말에도 아무렇지도 않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한국에 미국 갈 때는 정말 김포공항에서 이렇게 걸어가 가지고 추액에 올라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 추액에 가기 전까지도 사람들이 나와서 온 가족들이 나와서 울고 불고 하면서 이렇게 환송을 했던 때가 제가 미국 갈 때인데 지금은 뭐 완전히 세계적인 수준이 공항이 되어졌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달을 이곳에 와서 생활하면서 정말 한국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나라를 일군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나라를 일구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정말 칭찬을 받으실 만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칭찬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지만 새벽마다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대예배 때 이렇게 예배 때 그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꼭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왜냐하면 여러분은 해외에서 살고 있는 교민들 위해서 기도 안 하시잖아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한인 디아스포라가 700만이랍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남미 그리고 아주 아프리카 정말 누가 이런 데까지 와서 한국 사람이 살까 하는 곳까지도 들어가서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곳곳에서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걸고 그리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살아가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역군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 정말 감사한 나라. 세계 어느 곳을 다녀봐도 이 대한민국만한 나라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경험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뭐 헬조선이니 뭐 이런 철없는 소리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지옥을 못 가봐서 그렇지 그런 사람은 또 지옥에다 한번 데려다 갔으면 좋겠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고 얼마나 훌륭한 나라고 정말 자랑스러워할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을 믿고 여러분 지도자들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42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제 인생, 공식적인 인생의 길을 마치고 그리고 자연히 자신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요즘 드는 생각은 내가 목회를 다시 한다면 어떤 교회를 일구면 좋을까?
어떻게 교회를 읽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가운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베데스다 같은 곳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베데스다 같은 곳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고침받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그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그 삶을 고쳐가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곳, 베데스다 같은 곳이 되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년 전 성지에 갔을 때 이 베데스다 연못가였다라고 하는 곳에 가보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발굴하면서 아마 여기 행각 5개가 있고 그리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곳이 연못이 있는데 이제는 다 말라버렸지만 이런 연못가에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확인할 수 있었던 그 장소, 바로 거기가 베데스다라고 해서 거기 갔었습니다. 안내자의 말을 따라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 오늘 말씀 바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주님께서 여기 오셨었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여기 오셔서 정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38년 된 환자를 만나주시고 그 인생을 새롭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불러주셔서 새로운 길,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길을 가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이 이런 삶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습니다. 환자들이 왔을 것이고 환자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왔던 그런 구경꾼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병 낫는 사람도 있고요, 병 낫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구경꾼도 있을 수 있어요. 제 친구 중에 많은 친구들 중에 목사들이 꽤 많은데 그 친구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난 교회에 구경 갔다가 예수 믿게 됐어, 그리고 목회자가 됐어 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그 캔디 준다고 그래서 갔다가 그래서 교회에 발디뎌 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내가 목사가 됐어,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구경 온 사람들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끼리 다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먼저 믿은 자들이 그들에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마음으로 감동하고 그리고 나도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 따르고자 하는 그 열심이 생겨지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리동할 때 그 참 환자가 낫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전적으로 힘을 다해서 경쟁적으로 막 그 물이 동하는 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애를 썼던 것이 바로 그 현장이었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병들어서 기운이 없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마나 경쟁이 심했는지,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오면 나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또 상처받고 또 실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 하시다가 마음에 낙담이 되고 상처받은 분이 계신다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때와 하나님의 그 길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다리시고 바라보시고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잘 믿음을 지켜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베데스다와 같은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사이를 거니시면서 필요한 이들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뜻은 국률의 집이라고 하는 그 뜻이래요. 국률의 집,
이 베데스다 국률의 집에 국률의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국률의 주님이십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시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며 낮은 곳으로 임하시되 그는 화려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아니시고 그리고 저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돌아가실 때에도 예루살렘에서 그 많은 세계적인 사람들 앞에서 날 봐라 라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꼭 도적과 같이 취급을 받으시면서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국률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가졌다라고 여겨도 안 되고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도 안 되고 우리는 주님께서 찾아오신 바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외로운 사람이요, 병든 사람이요. 그 사람은 정말 그 인생이 있어서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었던 방황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었던 바로 그곳에 주님 찾아오셔서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38년 된 바로 그 사람을 찾아오셨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낮은 자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자기를 천시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정말 나는 배고픈 자요, 나는 아직 붙잡지 못한 자요, 나는 다 이루지 못한 자로서 형편없이 모자란 사람인데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갔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래야 내가 산다라고 여기면서 스스로가 자기를 그런 방향으로 격려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세브란스를 다녔는데 그때 교수님들이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이 다음에 졸업하고 의사가 되면 이화대학교 메이퀸들이 줄을 설 거야. 아니 늦었어 이미. 아니 그런 얘기를 교수님들이 와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라고. 너희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너희들은 탁월한 사람들이라고. 이런 걸 자꾸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자꾸 주입을 시켜요. 뭐 대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자꾸 듣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 본과 2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미국에 갔으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듣고 또 선배들도 또 그런 것처럼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주입이 돼가지고 그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미국에 갔는데 갑자기 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의과대학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공장에 나갔습니다. 공장에 나가서 선반 깎는 일 하고요, 청소하고요. 이러는데 도무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 자신의 이미지와 지금 나의 현실과는 도무지 맞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뽑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누가 나한테 심어준 이미지? 주변의 사람들이 심어준 이미지. 나 자신의 잘못된 이미지. 이거를 지우고 다시 내 이미지를 다시 그리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그 후로 10년 후에야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손들고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항복하고 신학교 가고 그리고 목회에다가 뛰었습니다. 그거 한 번 들어가면 안 빠지더라고. 그 오만함과 교만함과 그리고 자기 착각과 그리고 자기 자아의식, 자의 이것들이 안 빠지더라고요. 안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빠져야 주님 만납니다. 주님 만난다는 과정이 이거 뽑아내고 이거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자의식과 그리고 내 자신의 새로운 그 이미지를 그려나가는 과정이 예수 믿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너는 큰 자가 되려면 작은 자가 되어라.
나중당 때가 먼저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새로운 이미지.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남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할지라. 내가 선생 되어서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거라. 이거 가치가 전도되지 않으면 자기 이미지로서 내 안에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예수를 잘 믿어가면 점점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나는 주님의 종이지, 나는 섬기려 이 땅에 있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새로운 이미지로 내 자신의 모습을 바꿔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이 긍휼함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로 내 안에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는 베데스다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보다도 이 교회는 상한 인생들이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난치병 환자들이, 그리고 절망한 인생들이 그곳에 가면 뭔가 새로운 일이 생겨질 수 있대 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찾아올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로와 소망이, 근거가 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런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쉼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쉼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안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 경험해 나갈 수 있을 때에 바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말은 안 하지만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어,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영적인 갈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그곳에서 기적을 경험하였다, 변화를 경험하였다, 병남을 얻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온 가족들까지 다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의 소문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안중앙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교회는 정말 진실하더라, 희망이 없는 사회에 정말 희망이 되더라, 그 교인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 그 교인들은 정말 행복하더라, 정말 목사님 말씀에 능력이 있더라, 그리고 그 교회 가면 어떤 역사가 있어서 변화가 일어난대 라고 하는 소문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주변에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날 때 나도 거기 가고 싶어, 그 교회 가면 나한테도 그런 일이 생길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소망이 생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의 공동체, 베데스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이 교회는 예수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연못갈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예수 만난 사람은 38년 병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만나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만나야 됩니다. 학교 가면 교수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주변에서 변죽만 울리다가 온다면 그건 괜히 우리가 돈만 허비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되지요. 치열한 삶의 경쟁 속에서, 투쟁 속에서 안팎이 상하고 상한 심령에게 다가오시는 바로 그 주님,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낮은 곳에 처했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임하는 주님께서 내게 또 무엇보다도 더 가깝게 임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 인생이 회복되어져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느냐? 라고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붙드는 그 은혜가 주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연못가가 아닙니다. 연못에 주랑, 그 5개나 되는 주랑, 화려한 주랑이 아닙니다. 멋진 행각이 아닙니다. 때때로 솟구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초점이 되어지는 그런 솟구치는 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삶의 핵심으로, 믿음의 핵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의 주체로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 예배 드리시는 가운데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아멘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주님을 만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이 사람은 예수를 언제 만났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이 사람의 대답은, 사람들이 나를 저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늘 변두리에 처져 있고 지금도 불쌍한 인생, 나 스스로가 나를 한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불평과 불만과 핑계와, 그리고 예수님의 본인에 대한 관심은 없이 그냥 넋두리만 널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자기가 38년 동안 누웠던 그 낡은 더럽고 때묻고 냄새나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다 말씀합니다. 걸어갈 때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의 말씀을 따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더 나아가서 믿음의 완성은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합니다. 여기까지가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 짜다? 오물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석이다? 이런 말씀처럼 꿰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어서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참다운 기적과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생활 속에서 실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와의 갈등과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이 불가능해집니다. 말씀 앞에 불신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자신의 이론과 경험까지도 내려놓아야 되는 바로 그 과정을 거쳐서야 비로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고 있고 지금도 그 순종을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생각나는 제 순종의 첫 번째 경험이 뭐냐면 돈이었습니다. 돈.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갔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돈 벌어본 일이 없죠. 대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옛날에는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요즘도 있나 그건 모르겠어요. 아르바이트 하면 이제 학생들한테 돈을 받아서 이렇게 평생 처음으로 돈을 번 경험이었는데, 제가 그 월급을 받는 날이 되었어요. 1971년도. 그리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기분이 좋아서 들어오는데 우리 집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낙이나 그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인지 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상처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속으로 나도 알아요. 평생을 들으면서 살았는데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나갔는데 그게 가슴에 탁 박혀가지고 이걸 어떡하냐. 내 친구들한테 나 이거 월급 받는다고 해서 얘기하고 뻥을 치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이렇게 해서 외상도 치고 막 다 했는데 이제 갚을 날이 오고 있는데 이거 저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일주일을 갖다가 그 당시엔 노란 봉투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줬어요. 노란 봉투를 이렇게 조물락거리고 화장실에 가서 꺼내서 휘어보고 또 집어넣고 이러면서 일주일을 지내다가 결국에는 제 믿음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 강단에다가 첫 예물을 올렸죠.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예쁘게 보신 것 같아. 근데 지금 우리 주한중앙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 다른 교회에 보니까 또 강단에 올리는 것들을 성함을 읽고 또 이렇게 해서 같이 기도받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엔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교회, 제가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시고 강단에다 올렸는데 그 뭐 봉투를 이렇게 읽으시다가 노란 봉투가 딱 나왔는데 멈칫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한 30초쯤 보시더니 김낙인 군이 첫 열매를 드렸네요. 교인들이 한 몇백 명 되는 교인들이 다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쑥스러운지. 이건 나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반 억지로다가 드렸는데, 반 억지로. 근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한테 가서 핑계 댈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꾸려서 핑계를 대나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도 여기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 와서 생활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냥 교회 오시는 거예요. 무조건 와서서 예배들 기도하시고, 뭐 기도방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목사실에 들어와가지고 목사 사택에 와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이러면서 계속 들락날락 거리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들이 제가 학교 갔다 오거나 오늘 가는 자리가 되면은 뭐 새벽 기도 끝나고 가시다가 뭐 이렇게 손에다 쥐어주셔. 손에다가 아유 고생이 많지, 공부 열심히 해, 책 사봐. 그러면서 손에다 뭘 쥐어주시는데 보니까 돈이야. 난 목사님들한테만 주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저한테도 그런 걸 주시더라고.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권사님 그러면서 그걸 한 달을 모았는데, 한 달 모은 것이 할머니들이 준 게 내가 드린 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를 시험하셨구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시험하신 것처럼 나를 시험하시고서는, 그리고는 그 순념소를 주셔서 제사 드리게 하시고 이삭을 돌려주셨잖아요. 내가 꼭 하나님 할 때 시험받은 느낌이었어. 그리고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체험, 이것들이 날마다 나에게 쌓이면서 작은 것을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는 그 체험을 통해서 좀 더 큰 것을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 순종했더니 그보다 좀 더 큰 것을 순종하게 되어지고. 왜? 선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해 가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두려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믿음으로 신학교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2년 목회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또 신앙을 간증을 하게 되었나요? 믿음의 역사는 순종으로 응답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도 순종으로 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화두로 삼고 살아가는 참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하는 신앙.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순종해 나가는 그런 신앙,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는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 간증으로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열흘 전에 경험한 그런 간증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가족이 좀 성공적인 이민자가 되었죠. 1세가 1.5세 고등학교 때 애들 데리고 간 그 자녀가 자라서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또 태어나서 웨스트 포인트를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그 이민의 그 주임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이 제가 목회하던 하와이에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날도 그분 댁에 가서 이제 신방을 하고 있는데 미 국방부에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아버지가 받으시는데 얼굴이 이거 심각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나 그렇게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물론 그때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으니까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쉬운 영어로 하더라고. 왜냐하면 yes, yes, 그 다음에 how much 이러는데 그거 못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얼굴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어머니가 그 부인이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다니까 이게 너무 긴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전화냐고. 그렇게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아들이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는데 졸업하고 소위를 인간한 후에 아프가니스탄의 전장에 갔습니다. 지금 전쟁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돼요. 무슨 일일까? 아버지가 말을 아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제이슨이 자기 소대원들 데리고 그리고 순찰을 나갔는데 지뢰를 밟았대. 지뢰를 밟은 순간에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 다 멀리 가라 그러고 그리고 그 지뢰를 자기 혼자 안았습니다. 그래서 2다리가 나가고요. 그리고 왼쪽 손가락 3개가 나갔습니다. 제가 국방부에서 그 얘기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에서 그거를 예스, 제이슨 아버지냐 누구냐 하는 건 예스고 하마치는 얼마나 잘렸느냐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막 뒹굴러졌습니다. 우리가 한 7-8명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그냥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하나님 우리 제이슨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제이슨 어떻게 해요? 한 30분을 뒹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 근데 한 30분쯤 지나더니 이 집사님이 딱 바로 앉으시더니 몸 매무새를 다 이렇게 하시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놀래가지고 저는 너무 단호하게 얘기를 하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다 통성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위로하는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서 그 청년이 독일에서 응급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우송을 하는 가운데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번에는 본인을 바꿔주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라고. 괜찮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저는 괜찮아요. 잘 이길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재난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만약에 그렇게 막 반발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한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그 상황에서. 그랬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안심했는지 몰라. 그 아버지하고 전화를 끊고서는 목사님 바꿔달라고 그러더라고. 그 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하는데 목사님 우리 아버님 어머니 좀 잘 돌봐주세요. 저 때문에 걱정이 많을 거예요. 목사님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전화해도 되고 기도하면서 제가 많은 기도를 했지만 마지막에 제가 한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제이슨이 지금 일어난 이 참혹한 이 일 때문에 오히려 더 잘되고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병원에서 회복되어 가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부부가 신방을 옵니다. 부시 대통령 부부만 온 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 부부도 왔어요. 미스 아메리카가 와서 신방을 합니다.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와서 신방을 합니다. 육사의 그 동료들이 와서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미국은 참 좋은 나라구나. 청년 하나가 불구가 되어서 전쟁에서, 어쩌면 전쟁 나가서 불구되는 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라고 여기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은 세상에 대통령이 신방을 해. 그것도 2명씩이나 와서 우리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넌 우리의 영웅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장면을 사진으로 다 찍어서 나한테 또 보여주더라고. 나중에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지난 5월 25일 날 그 제이슨이 한국에 나와서 결혼한대. 그래서 결혼식에 갔었어요, 제가. 그런데 신부가 너무 멋진 거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있을까? 외모도 아름답고 키도 홀쭉하고 실력도 좋아서 미국의 터프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것에서 치과대학원과 치과 의사입니다. 두 사람이 교회에서 만났는데 이 신부 되는 사람은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 그래서 두 사람이 교회에서 만났는데 교회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서로가 마음에 들게 되고, 그리고 선교에 대한 비전도 갖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맞아가지고 결혼식까지 하자, 결혼까지 하자, 결혼식을 한 거야. 예전이 양쪽에 의족을 달고 절름거리면서 이렇게 신부의 팔을 끼고선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저도 울고 다 울었어요. 와, 도대체 이런 날이 오다니. 어떻게 이렇게 그 인생을 반전시킬 수가 있을까? 이게 누가 했나? 돌아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믿는 그 인생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참 그 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했던 신앙이들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인생을 멋지게 그리고 반전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크고 작은 베데스다가 이곳저곳에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한중앙교회가 주한중앙 베데스다, 청라교회가 청라 베데스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베데스다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구경꾼들도 오고 다 오지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여러분의 인생 속에 교회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